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을 아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네,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내게는 그 확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 천국이 과연 있나?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런 자신감이 없을까요? 아마도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내 스스로가 너무도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좀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나는 참 너무도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이 많아야지. 성경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나는 얼마나 남을 사랑하고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별로 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나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평화. 집에서 식구들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항상 싸우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하고 다투고 내 이웃 중에서 못마땅한 사람들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해하고 화해도 못하고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를 좀 하나요? 다른 사람이 뭘 가지려고 그러면 먼저 가지라고 우리는 양보를 잘 못하죠. 내가 먼저 갖겠다고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가져가려고 내 거 남은 거 내가 먼저 챙기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내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고마워.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또 내 친척들, 내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사나요? 근데 잘 그러지 못하죠. 잘 감사를 못하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친절하게 사나요? 잘 친절하지 못하죠. 항상 말하는 것도 그냥 툭툭 이렇게 쏘는 식으로 얘기하고 핀잔 주는 말하고 나무라는 말을 하죠. 부드럽게 말하거나 친절하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더 성실하게 살고 있나요?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은 게으른 모습도 있고 나태한 모습도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내 자신을 보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보다는 내 모습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남을 시기하는 모습이 더 많죠. 남을 미워하고요. 그 다음에 화평의 모습보다는 남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나서 화해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또 남에게 양보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것을 더 챙기고, 남들보다는 내 가족, 내 자녀들 거 먼저 챙기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보다는 거짓말을 많이 했죠. 감사하는 말보다는. 친절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살기보다는 항상 좀 나태하고 게으른 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내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으면, 아,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자신 있게, 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 모습이 왼쪽에 가깝습니까? 오른쪽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왼쪽의 모습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퍼센트가 더 많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오른쪽의 모습이 우리들에겐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그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사람을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사람의 성격대로 나눌 수 있죠. 내성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형태로 보면은 뭐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그 다음에 부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거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체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상 체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그 한의학에 의하면 사람이 네 가지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보면은 신약성경에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사람이 뭘까요? 자, 이 세 가지 사람의 첫 번째는,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자, 쉽게 얘기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그냥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냥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신이 있다고 믿긴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알라를 믿는다든지 공자를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 속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우리 인간들의 조상은 원숭이야. 원숭이가 수백만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그런 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자, 첫 번째도 육에 속해 있고 두 번째도 육에 속해 있는데 뭐가 차이점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그리스도.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아까 3절 읽었는데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신령한 자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죠?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랫줄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마치 어떤 사람과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3절에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랑은 전혀 상관도 없고,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냥 우리 바깥에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그냥 많은 사람들요. 그런 신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저 그림을 보니까요. 이 그림에 이 원이 있죠.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에 그 다음에 중심에 보니까 의자가 있죠. 의자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 바깥에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두드리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안 믿어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자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해도 이런 분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그 삶을 보니까 저 파란색 점이 보이죠. 저 파란색 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요. 질서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그분의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간혹 살다가 좀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은
어디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도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 전에는 다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본인도 모르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 가기 때문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지만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죽음이 안 두렵죠.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죠. 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또 노란색 점을 보시면 막 잘 될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지만 막 무질서하고 불행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육에 속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림하고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몸에.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아, 알겠습니다. 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군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면 저 한번 예수님 믿어볼게요 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기도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 내 마음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마음의 중심에 저 의자는 왕좌를 얘기해요. 왕좌.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 왕좌예요. 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도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내 목숨 끊는데 뭔 상관이야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만 그냥 힘들고 너무도 어렵고 낙담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의 주인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런 자살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혹시 내가 하고 싶어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내 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주인이 되셔가지고 주장해 주시면 그분은 올바른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자, 그래서 그 파란색 점을 보세요.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점이 어땠습니까? 막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엉망이었죠. 근데 이런 분의 삶은 아주 질서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것인가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즉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저한테 자꾸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젊은 분이 있다면 A라는 회사를 갈까요? B라는 회사를 갈까요? 근데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A라는 회사를 가면은 네 인생에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B라는 직업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인생에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한데 나는 한 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를 갈까 하는데 B라는 회사가 더 돈도 많이 주고 더 큰 회사니까 B 회사에 가면 행복하겠지 하고 나는 B 회사를 갔는데 성령님은 A라는 회사를 가서 취직하라고 성령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B라는 회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무질서하고 인생이 고통과 힘든 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질서 있게 인생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나한테 가장 행복한 길이 뭔지 아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행복합니까? 안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오늘 죽으면 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을 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 나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것들, 사랑, 화평, 친절, 성실, 감사, 이런 삶을 이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파란색 그런 점들이 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과 친절과 감사와 성실을 한 삶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지요. 나 친절하지요. 내 모습을 봐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첫 번째 비신앙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 같은 삶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불평과 게으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음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은 적은 있지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남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번과 2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은 나가 1번도 나고요. 2번도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어때요? 질서가 있고 무질서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들이 1번이나 2번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1번은 바깥에 있고 2번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내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같이 사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2번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을까요? 할 때 좀 자신이 없지만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나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욕심부리고 살고 내가 좀 시기하고 살고 내가 좀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모신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다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1번하고 3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심이 들어요. 2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잘 몰랐을 때는 나는 왜 1번하고 3번 나는 3번이 아니니까 난 1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번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이에요? 아니에요?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2번이나 아니면 3번 사람 중에 하나인데 2번이나 3번이나 둘 다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친절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해주신 거는 단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BTS라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 유명한 그룹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BTS 콘서트 공연장에 누가 티켓을 줬어요. 나는 근데 BTS 팬이 아니에요. BTS를 싫어해요. BTS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공연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티켓을 줬는데 갈 수 있습니다. BTS 난 싫어하고 BTS 믿지도 않고 BTS는 거짓말이야. BTS라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내가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BTS처럼 살지 않고 BTS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티켓을 주셨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 가는 티켓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티켓이에요. 사랑이 티켓이 아니에요. 친절이 티켓이 아니에요. 감사가 티켓이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죠.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면 이렇게 되는데, 천국 가는 티켓은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감사하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말씀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천국에 가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부터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또 계속 이런 질문을 100번이나 반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비록 욕심부리고 친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부족하게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천국 가는 티켓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사람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건강한, 장성한 성인, 어른과 같다 그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육신의 그리스도로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나이가 많고 난 장로고 나는 권사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신앙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이가 70이고 80이지만 제 믿음과 신앙은 육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불쌍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뭐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내가 이 교회 4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오늘도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